대강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째 주일 대강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학교의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재강 전도사님의 뒤를 이어 이곳 대강교회 청소년부에 함께하게 된 김수로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것이 무척이나 어색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얼굴도 못 보고 모이지도 못하는 이 예배가 힘들고 또 너무나도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안양 대강교회 청소년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굴도 못 보고 함께 모이지도 못한 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자신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서로서로 연락하며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주십시오. 교회와 가정들, 일터와 학교, 각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어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올라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인사를 나누지 못하지만 대강교회 청소년부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부족하지만 청소년부를 기쁘게 섬기며 주 안에서 행복한 청소년부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나저나 대강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성탄절은 잘 보냈나요? 성탄은 교회와 인류 역사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탄과 아기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에서 집중 조명받지만 그 후 연말 송년회와 연초의 새해맞이를 거치면서 조금은 분주하고 들뜬 분위기 속에 성탄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연극이 끝나고 불 꺼진 무대의 주인공처럼 반짝하고는 조명받지 못하고
좀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탄 이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예수님의 사춘기 시절까지 한번 조명해 보기로 할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쪽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신 이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40일 정도가 지난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엄마 마리아와 함께 정결 감사제를 드리죠.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동방박사로부터 예수님의 나심 소식을 들은 헤로드 왕이 살해 위협을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가셨다가 헤로드 왕이 죽자 다시 예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그 작은 동네 나사렛으로 와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시게 되죠. 그런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40절 말씀에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모습하고는 비슷한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죠. 나이가 좀 먹으면서 힘이 세지고 또 똑똑해지고 또 사랑스러워지고 만약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그렇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아직 청소년기가 있으니까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 나이인 예수님의 사춘기, 청소년기 이 시절의 모습을 이제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청소년기 예수님은 어린아이 때처럼 부모님 말씀,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서 사랑만 받고 사고는 안 치는 모범생이기만 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심하게 표현하면 가출, 우리 같았으면 등짝 스매싱을 맞았을 일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네요. 때는 예수님의 나이 12살,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12살 예수님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신나고 신기했을까요? 가출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듣기로 저 멀리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서울에 한 번씩 오게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잖아요. 전도사님 어릴 때는 당시 제일 높았던 63빌딩, 그리고 실내 놀이 시설이 있었던 롯데월드, 지금은 뭐 잠실 롯데타워, 그 다음에 강남 코엑스, 만약에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왔다면 녹화 방송이 있는 방송 3사 이런 데를 아마 찾아가겠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셔서 신이 좀 나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예루살렘 일정 중에 생기지 않았고요. 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루살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중에 다음날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돼요. 아마 많은 일가 친척들과 예수님의 어린 동생들을 같이 데리고 갔을 테니까 그 경황이 없는 중에 장남인, 조금 나이가 먹은, 좀 큰 예수님은 어디선가 잘 따라오려니 하고 좀 안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룻길을 가서 예루살렘을 도착한 후에도 이틀을 더 예수님을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볼 것 많은 시장통, 그 다음에 화려한 궁전 이런 데 계시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거기서 여러 납비들과 대화를 하며 듣기도 하고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고 심지어 칭찬을 받았기도 해요. 칭찬을 받았다고도 해요. 부모님 속을 썩인 건 썩인 건데 가출은 가출인데 뭔가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어째서 이랬니?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잖니 하고 애탔던 마음을 쏟아내자 예수님의 답이 정말 더 가관이에요. 왜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어요? 와,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의 부모로서 예수님의 그 답을 들었다면 아마 미치고 팔짝 뛰었을 거예요. 대답만 들어오면 등짝 스매싱이 아니라 다리 몽둥이 각이죠. 제가 예전 섬기던 교회에 대안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자매결연 국제학교에 파견 나가 있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저희 학교 중3 남녀 아이들 12명과 같이 한 집에 살았는데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사고 없이 잘 돌보는 것이 저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자애 하나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좀 하고 싶었나 봐요. 저한테나 친구들한테 아무 말도 없이 2시간 동안 행방불명되었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중국은 실종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동네방네를 애들하고 찾아다니고 친한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도 누구도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중국 경찰을 찾아가 신고를 해야 하나, 한국 대안학교와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 2시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은 2시간이 아니고 총 4일 실종이셨잖아요. 예수님을 찾느라 속이 다 탔을 부모님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은 알아보기로 해요. 첫째로 예수님은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12살. 이 사건 이후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없어요.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 나이가 언급된 곳은 바로 다음 장인데 누가복음 3장이요.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쯤 30세쯤 되었다고만 짧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 이후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까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단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12살이면 요즘 나이로는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요즘은 사춘기들이 빨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어릴 때만 해도 뭣도 모르고 동네 뛰어다니면서 친구들과 놀기 바빴던 나이예요. 그런 12살 초딩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벌써 자기의 참 아버지가 누군지 아셨던 거예요. 자기는 다른 또래 친구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거, 좀 다른 존재라는 걸 아신 거죠. 사춘기,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군지 알아가는 시기예요. 이 시기를 제대로 못 보내면 다른 지식과 정보는 알아도 수학 문제와 영어 문제 한 문제 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모르는 바보가 돼요. 예수님은 12살부터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30살이 되기까지 이 땅에 오신 이후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존재로 준비되기 위한 기간으로 이 시간을 아주 잘 알차게 보내셨죠. 교회 전통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은 일찍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아버지인 요셉의 목수일을 이어서 가족들을 부양했다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로 집 짓는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만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들도 있었다고 나와요. 소년 가장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저는 우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사춘기, 청소년기를 무턱대고 공부만 하거나 또 헛되이 놀기만을 바라지 않아요. 이스라엘 시대의 아이들처럼 한국의 청소년들이 그다지 존재감이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예수님처럼 30살이 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또 준비하며 또 그걸 믿음 안에서 나중에 발견해낼 수 있다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30살이 넘으면 안 될까요?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까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나이 40, 50, 60살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돌이키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60살이 되기 전에 명퇴를 해서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죽기 전에 참 자기 모습대로 한번 살아보고 죽으려고. 그렇게 살다 가지 못하면 뭔가 잃었어도 불행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지능과 성적, 외모와 재력
이것이 좋고 나쁨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시고 보내신 그 모양 그대로 오롯이 나라는 존재로 당당하게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멋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 그때부터 진짜 멋진 자기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런 거죠.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어요?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기안84라는 신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별명이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예요. 최근 에피소드를 보니까 56km인가를 1박 2일을 달리기를 하는데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마음 가는 대로 뛰더라고요. 그 에피소드를 본 사람들의 평가가 뭐였냐면 기아는 찐이다 이거였어요. 제가 봐도 찐 같아요. 누가 뭐래도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진정성이 느껴져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흉내내면서 사는 것보다 기한처럼 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멋있게 보여요. 물론 한편으로 조금 이렇게 너무 준비 없이 너무 멋대로 되는 대로 덤비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제가 아까 앞서 말한 대안학교 교사로 있었다고 한 그 얘기 기억하나요? 그때 제가 맡았던 청소년 아이들이 다녔던 그 대안학교 이름이 뭔지 아나요? 모르죠. 그 학교의 이름은 바로 멋쟁이 학교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학교를 다니나요? 관양중, 신성중, 금명중, 부흥중, 그다음에 관양고, 백양고, 평창고, 평촌고, 인덕원고, 백운고, 또 수도공고, 신성고, 수원여고. 제가 여러분들의 교족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각기 다른 학교를 다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다 멋쟁이가 되어야 하는 멋쟁이 학교에 다 다니고 있어요. 이 학교는 찐 나로서 멋쟁이가 되지 않으면 졸업하지 못하는 학교예요. 제가 듣기로 아직도 졸업 못한 어른들이 수두룩하다고 해요. 우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 사춘기, 청소년기를 지나는 멋쟁이 학교를 자기를 잘 알아가며 예수님처럼 지대로 살아서 찐 멋쟁이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의 가출 이유 중에 첫 번째를 알아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연달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오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바라볼 때에 주신 감동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2020년이 가고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저와 선생님, 우리 친구들 모두 또 한 살씩 나이를 먹게 됩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성장하는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겉모습과 속사람 모두 예수님처럼 고귀하고 사랑스럽게 자라고 온전한 자신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 신앙의 신비를 모두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2020년 마지막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고 소식을 나눕니다. 비대면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오늘이 처음이라 뭔가 어색하고 또 부자연스러울 수 있었는데 처음이니까 귀엽게 봐주길 좀 부탁합니다. 그럼 소식 나눌게요. 이번 주에 교회학교를 수료한 중3 친구들과 내년부터 청년부에서 예배드릴 고3 친구들 모두에게 축하와 작별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3년 개근상과 모범상 수상자들도 축하합니다. 오늘 11시 30분 3부 예배 후에 줌으로 수료식과 시상식이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 중에는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집으로 가족 선물이 도착하고 중3과 고3 학생들에게는 수료증도 함께 배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2020년도 이제 며칠이 안 남았는데 마지막 며칠 건강하고 뜻깊게 보내고 2021년 새해 만나도록 합시다.